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기 상하가 반복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왕들 주관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역대기 상하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대기 상하가 열왕기 상하는 모두가 다 왕들 중심의 역사로서 내려갔습니다. 두 역사서의 차이점은 다른 데서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기록 연대가 좀 앞서요. 기원전 621년부터 기원전 550년대 사이에 기록된 것인데, 그 기록한 것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속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역사서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원을 신명기를 두고 있어요. 신명기서부터 써내려, 신명기가 기원이 돼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사가를 써내려갔고, 거기서 이어져서 열왕기 상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나서 다시 자신의 땅에 돌아온 이후부터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때가 약 기원전 330년부터 25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약 200년의 역사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때 역대기 상하와 함께 기록되어졌던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 맞춰서 역사적 관계는 뭐냐면은 자신의 제사, 자신의 선지자적 자질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 맞추어서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족한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맞추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중심에 의해서 쓰여지다 보니까 그 이전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보안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역대기상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1장부터 9장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수많은 이름의 족보가 나열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야, 우리는 우리의 이 역사를 쓸 때 이와 같은 정통성이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다 저승이 어떻게 하면서 계속 써내려는 것이 역대기상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9장이에요. 거기에 등장한 인물만 해도 약 600 내지 700명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순간순간적으로 지나가요. 보통 한 구절에 3명, 4명이 나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장 40절 같은 경우에는 8명의 이름들이 무슨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많지?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해면서 딱 들어가요. 8명이 포함돼요. 많은 사람들은 역대기 상하를 읽다가 보게 되면 지쳐요. 그런데 그 역사의 족보를 써 내려간 데 있어서 어느 한 대목 속에서 눈에 반짝 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야베스예요. 야베스가 누구이고 그의 부모가 누구이며 무엇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 족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4장 5절부터 드고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드고아 가정을 이야기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9절에서 잠깐 야베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족보를 드고아 가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내가 이 드고아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와 연결된 사람 중에 하나인 야베스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와 같은 기록이죠. 다른 딱딱한 많은 이야기 속에 그야말로 오아시스 같은 존재예요. 야베스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야베스만큼은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꼭
꼭 알 필요성이 있어서 타임을 요청하고 야베스에 대해서 9절, 10절에 대해서 무려 많은 사람이 숫자가 써내려가는 족보를 다 생략한 때에 이 야베스 한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시킵니다.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야베스에게는 세 가지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주 고생하면서 낳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를 수고롭게 낳았는지 내가 수고로 인한다 그랬어요. 둘째는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구약시대에 기도라는 것은 능치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아이가 거꾸로 나와서 사산의 위기에 직면되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낳기 훨씬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여성 홀로 이 아이를 키워야 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출산했는지, 또는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일, 다시 말하면 집안의 우환이나 근심, 심지어 나라의 큰 전쟁이나 아니면 가뭄이 들어서 이 아이를 내가 태어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는 그런 시점 속에서 태어나겠는지, 이 아이는 아무튼 간에 어머니의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너무 쪼들리고 났던 이 아이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 속에서 야베스라고 지어줬어요. 야베스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만큼이나 끔찍한 이름입니다. 고생, 고통, 다시 말하면 미스터 페인이에요. 페인 되버려서 영어도 페인이지만 사람 이름은 페인이에요. 고통이라는 이름은 좋지 않아요. 아무리 그 자녀를 고통스럽게 낳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 필요성이 없는데, 어머니는 너무나 인에 박쳐서, 너무나 사무쳐서, 너무나 끔찍해서 그 아이를 야 고통아 이렇게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아요. 저희 집 죄송하지만은 제가 그래도 이 뭐랄까 평양 조씨 정량공파 26대 손 아주 양반 가정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해요. 항상 돌림을 받고 이름을 져요. 저희는 아버지는 뒷자지만 저는 중간에 조항자, 항자. 항근, 항건, 항경, 항건, 항군, 항범, 항설 엄청 많아요. 근데 이름을 다 짓다 못 지니까 어떤 우리 친척 중에 하나는 사람을 항문으로 줬어요. 항문. 항문이 뭡니까? 항문이. 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항문. 이 사람이 너무나 이름이 창피해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대학교는 안 갔어요. 빨리 사회 가서 이름 다 적한다고. 집 떠난다고. 그 정도로 이게 페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름에. 근데 유대인들은 더해요. 유대인들은 더해요. 예를 들어서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미가 말론과 기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 큰 가뭄이 흉년이 들어서 머나먼 곳으로 이사갈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가물었을 때 났으니까, 흉년을 했을 때 났으니까, 야 너무 흉년이야, 너무 가물어서 이름을 낳았는데, 첫째 말론 이름을 허약하다. 참 이름이 그렇죠. 말론 너무 허약하게 태어났어. 두 번째 아들 기룬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얼굴이 보니까 피기가 없어요. 이게 제대로 사는 거 신학가다, 수척하다. 보세요. 허약하다라는 것이 장남이고 수척하다라는 것이 차량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되겠어요? 그 집안에 되겠네요.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허약한 일은 그대로 허약하다가 죽고 수척하다 핏기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거 자체가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모르게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을 잘 몰랐지만 자신의 이름이 항상 내 이름 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내 이름대로 살게 되면 언젠가 나를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안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의 둘러싼 환경은 되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막연한 현실이 자신의 앞뒤를 꽉꽉 막혔다는 것입니다. 거의 흙수저가 아니라 가장 땅바닥 밑바닥에서 뒹구는 흙과 더불어 떠나지 못하는 사회 최악의 발바닥 밑에서 살아가는 최하층민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오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이름대로 정말 고통스럽게 살 것인가? 내 부모님이 거의 물려준 없는 이곳에서 내가 이 환경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살 것인가? 고민하는데 그 고민의 결정적인 출구가 어디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고민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 수가 없어서 울고 죽고 싶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요, 간사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게을러져서 절대 기도하러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처럼 이와 같은 깊은 시름 속에 있는 사람, 그의 앞날에 대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장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스며들어서 도저히 갑갑해서 살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신학시대에서 이 기도, 또 성령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시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 전 사회를 꽁꽁 묶여놓은 사회지요.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좀 재산이 있어야 돼요. 뭐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갖고 가든지 아니면 부자라면 좀 황소 같은 걸 갖고 와서 무엇인가 좀 드린 다음에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해있어요. 그렇다고 야베스가 기도할 때 각종 재물을 갖고 갔다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마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리오 가로되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리오 가로되, 이 말씀은 매우 점잖은 표현이지만 그 원뜻은요, 크게 부르짖다, 가슴을 찢고 강하게 고소하다는 거예요. 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간절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게 열어주옵소서. 다급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야베스의 삶의 자세를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름에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누구나 다 잘되라고 좋은 이름을 다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삶의 여기저기로부터 악플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얼룩지고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남이 알지 못한 고통으로 인하여 갈기갈기 찢겨져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이 시대에 태양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 삶 속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현실이 지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당한 어떠한 일을 말미암아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면이 우리에게 깊게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쉽게 모든 것을 체념을 해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다 보게 되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실력이야,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부정이 모든 것을 지배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영이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산다는 말이 되는 대로 살자.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인생을 허겁지겁 사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의 특성이지.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틀려요. 나는 내 팔자대로 살지 않겠다는 야부진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스스로 생각하고 더 나가서 이 난관을 극복해야겠다는 몸부림이 있는 것이죠. 바로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2019년도의 삶에 있어서 야베스처럼 고통이라는 이름이 정해진 환경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당의 의교싸움을 당하는 이 부정적인 요소를 깨우칠 수 있는 긍정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다 쳐부셔야 돼요.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깨부셔야 돼요. 야베스는요, 아마 조그만 땅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손바닥만한 작은 땅을 갖고 자신의 평생을 살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 거야. 내가 무엇이든지 좀 하려면 좀 넓은 땅, 그죠? 이 땅이 좀 필요한데, 내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업을 번창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우리에게 와닿게 말한다면은 야베스가 구한 것은요, 어떤 그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 성공의 축복, 번창의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기도이죠. 그래서 혹자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어쩌면 야베스 기도는 유치한 기도라고. 적어도 성경에 기록할 기도의 정도라면은 좀 수준 있고 영성 있는 기도를, 즉 내용물을 적고 올려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우 한정된 공간에서 수시로 우리는 공핍함을 느끼고 허기져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고민하다가 천국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너무나 풍성한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였다가 하나님의 일생 동안 하늘에 찌들어 살다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왔어요, 나 잘했지 하나님, 그것을 칭찬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기보다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인간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내 앞에 나와 마음껏 구하는 그 자녀가 우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야베스 기도는 유치할 수도 있지라도 현실적인 기도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온 솔직한 기도이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2019년도 적어도 푸르르게 성도가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믿음이 좋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푸르르게 차고 넘쳐서 2부 3부 예배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건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현실에, 비록 다른 사람이 들으면 유치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이와 같은 기도가 오히려 더 인간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기도라는 것은 멋모르고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십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솔직하고 담백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야베스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소개하면서 야베스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드고아입니다. 드고아에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드고아 출신이에요.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에서 가축을 찌는 목자였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는 누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누에를 시기 위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에요. 그는 그 시대에 가장 영성이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정말 특별한 선지자였죠. 그런데요, 그는 가축과 뽕나무가 자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삶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도를 통하여 드리다 보니까 점점점 더 영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로 거듭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을 귀하게 모아서 야베스를 소개할 때에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했습니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 9절 초반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왜 귀중하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자에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형제이냐 아니면 형제보다 귀한 자냐라고 차이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1년 동안 매 순간의 삶이 우리는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영적인 준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고통당하는 자가 내뿜어지는 실외소리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자가 부르짖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형제보다 귀한 자라고 하늘에서 눈여겨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애 중에 우리는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 성경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문을 여는가 닫는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야베스가 보여줬던 행동처럼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감정에 충실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결국 보게 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매일매일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인간적인 축복들을 삼아도 살았던 자들이죠. 많은 경우는 아직도 이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하지만은 현실적인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는 그것이 기복신앙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를 나의 아버지한테 간절히 구하는 것 자체는 기복신앙 이적인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약시대에 성령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이 지배합니다. 더 세밀하게 더 면밀하게 우리의 음성 속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기도의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리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 대신 성경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행여나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삶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현실적인 단순한 기도라도 나의 감정에 치우친 기도로서 시작합시다. 초보적인 기도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상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이제 2019년도를 시작하는 1월달 마지막 한 주입니다. 우리 다 동일한 출발선상에 놓여있는데 이번 1년 동안 어떠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실망받다 할지라도 결국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